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처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했고 고마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축복이 뭐냐?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첫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주님이 읽으신 게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뭐냐? 복 주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내가 복을 준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다가 7년이 돼. 그러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1년을 쉬어라. 1년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1년 쉬면은 굶어 죽지 않겠어요? 농사 짓지 말고 1년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쉬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째 될 때는 3년을 먹을 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7년 동안에 7년에 1년에 한 번 쉬고 7년이 7번 되면 77이 49년째는 또 1년을 쉬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뭐냐? 내가 집을 팔아먹었어. 돈이 없어서. 농토를 팔아먹었어. 또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살아가. 그게 50년째 되면 다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옛날에 내 집이 나에게 돌아오고 옛날에 내 농토가 다시 돌아오고 빚으로 일하던 내가 다시 자유를 얻어서 희년이라는 건 뭐냐? 기쁠 희자.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신 축복을 받은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년이라 그러는데, 이 희년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희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진짜로 믿고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자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참 자유를 가지고 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참 자유에 대한 의미가 뭐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식민지에서 벗어날까? 그런 열망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위로받아야 될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묶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백성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고 죄의식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게 예수님 오셨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죠? 죽으면 천국 가겠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삶을 실체로 살려면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참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서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자유를 누립니까? 어때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묶여 있고 무엇인가 눌려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눌리고 그러면서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못 믿고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무엇을 누려야 돼?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우리가 눌리고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언제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큰 코끼리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조그만 아이한테 코끼리가 끌려가는데 보니까 코끼리 다리에 이렇게 쇠사슬이 있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산덩이에서 큰 코끼리가 조그만 애가 이렇게 쇠사슬을 가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발로 한번 애만 팍 밟아도 깨 죽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애를 코끼리가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 코끼리가 어떻게 저 조그만 애가 끌고 가는데 끌려갈까? 보니까 코끼리 어렸을 때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항상 그렇게 끌고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덩치가 그렇게 큰 코끼리가 어린아이가 가는 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코끼리는 자유스러운 존재입니까? 끌려다니는 존재입니까? 끌려다니는 존재인지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습관이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유를 못 느낀다면은 예수 잘못 믿는 거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신년을 선포해서 신년 기쁘게 살아가라, 자유를 누려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참 자유를 주신 예수를 믿고 생각에서 자유, 마음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모든 게 자유를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많은 역사를 행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질병에서, 저주의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한마디로 주님의 사역은 뭐냐? 참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게 없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못하신 게 없었어요. 다 행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과시하는 기적이 아니라 죄에 묶이고 병에 묶이고 운명과 저주에 묶였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자유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사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지금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못 하십니까? 지금도 하신다면은 나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만 고통이 아니에요. 성공 출세 부자가 되고 높은 관직을 얻었던 사람도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삶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 그는 세리장의 세무서 소장님이요, 그 부자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엔 뽕나무라고 해, 지금 돌무화과 나무로, 아마 삭개오 나이가 최소한 노래도 50세는 넘었겠죠. 이 세무조 사자스 소장 정도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 점잖은 직분을 가지고 부자 동네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해요? 체면 차릴 수도 없고 자기의 존재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갈급한 심령, 죄의식에 묶여있는 자기의 그 고통, 이것을 벗어나고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남들이 흉보고 모습 없이 그냥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의 갈급한 심령,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 거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삭개오가 자기의 양심의 죄의식, 부자 되면서 많은 사람 앞에 행했던 그 악한 행동을, 그런 걸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삭개오는 성공도 하고 부자였고 출세도 했지만 죄의식이란 게 묶인 고통의 삶을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성공 출세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환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내 죄의식이, 내가 나를 고발하는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히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묶여있는 삶이다, 죄의 삶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를 완전히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며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가? 아직도 내가 묶여있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식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화인 맞은 양심들, 양심조차도 완전히 화인 맞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일 무서운, 우리를 묶고 제일 무섭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진짜 무서운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일까? 사망의 권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죽는다는 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붙들게 게 마귀거든요. 사탄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죽였어.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죽을 지경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 죽는 게 무서우니까.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 출세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지식 자랑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합니까? 그때는 모든 게 딱 끝나버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의 회계인 목사님 안용준 목사님이요, 수요일날 새벽 4시간에 돌아가셨어. 53살, 53살 젊은 나이. 수요일날 4시 30분에 돌아가셔서 목요일날 입관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싹 해가지고 저 평택 무슨 어디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진. 저는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서 못 갔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요. 그 53살이면 얼마나 가장 팔팔한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얽매이고 무섭게 만들고 인생 끝으로 만드는 게 무슨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딱 잡고 묶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셨다면 사망의 권세에서도 참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초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데도 뜨겁지 않아. 우주 만물 끝까지 비추며 우주를 완전히 환하게 하시는 그 빛이신 주님.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이 눈을 감았는데도 보여. 저에게 면류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 내가 뭘 했는데 이걸 받습니까? 난 못 받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도요, 미련 없어요.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 생활할 수 있었던 힘도 이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입니다. 마귀는요, 욕심으로, 거짓으로, 살인으로 우리를 죄로 묶어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참 자유를 누릴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참 자유를. 여러분,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누리고 죄에 빠지는 줄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올무로 잡는 게 뭐냐? 욕심, 거짓, 살인, 세 가지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서 유혹을 해. 유혹. 그래서 욕심과 거짓과 인간관계인 미움과 살인, 이것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 사탄의 올무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돈 잘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시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생각합니까? 이게 돈에 묶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돈에 묶이면 사탄 앞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욕심에서 벗어나야 마음에 참 자유를 누려. 여러분, 절대 돈은 내 거 아닙니다. 아니, 돈만 아니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마귀는 내 거라고 속이고서 내 건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들면서 욕심에 묶이게 되고 거짓에 묶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밭을 팔았어요.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아나니아야, 이게 다 판 거냐? 그러니까 예. 그럴 때 뭐라요? 내가 어찌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감추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아니,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축복으로 삽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데, 참 자유를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떠냐? 평안해.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온 다음에 오는 게 행복하게 와요. 이 행복이란 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눌려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